2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함께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문제를 놓고 모든 지혜를 온 세계가 모으고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어지는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기림도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지금 그 힘이, 그 길이 필요한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도 함께하여 주시사 또 이 고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이 가운데 속에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탄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똑같은 절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시편 22편 말씀은 다윗이 극한 고난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난에 대한 시편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고난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들은 이 고난과 떼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자신이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그 극한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단지 탄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다른 시편들에 등장하는 고난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특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단지 고통의 모습과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그 마음까지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술 형태로 쓰여져 있는 복음서들보다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이 시편 말씀이기에 우리는 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었으면 그 안에 13개의 구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 가운데 13개의 구절들이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 속에 구약에서 13개 구절이 인용이 되어지는데 시편 말씀들 가운데 무려 그 가운데 8개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만 8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 가운데 무려 5개가 또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전체에서 8개가 인용되는데 시편 22편 말씀에 집중적으로 5개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2편 말씀은 비록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극한 고통을 쏟아낸 시편이긴 하지만 동시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이 다 녹아있는 시편이다. 다윗은 알지 못했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자신이 극한 고난 속에서 쏟아낸 절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똑같이 절규하고 계신다. 다윗은 몰랐겠지만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2편 말씀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새벽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정도의 사실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좀 세세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삼중고를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버림받음, 내침당함, 외면당함, 이 삼중고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자신이 내침당했다고, 자신이 외면당했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정말 슬픈 탄식이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내침 당했다고.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기도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느낌 그대로 정말 정직하게
토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멀리 하시면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 내 기도도 외면하는 것 같다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는 어떻지요? 이것은 단지 다윗의 느낌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어미가 그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의 느낌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절규를 쏟아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고 도움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윗은 알지 못했겠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에게 너무나도 극한 고난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고난이 지속되어지니까 그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나에서 멀리 떨어져서 돕지 않으신 것 같다고, 정말 내 기도 소리도 외면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덫에 걸려서 울부짖는 짐승처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않으시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 알고 싶은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인지, 왜 그렇게 멀리 서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는지 정말 알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지금 다윗 안에 있는 이 느낌, 이 슬픈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멀리 떨어져서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신음소리조차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느낌과 실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멀리하지도 않으시고 내치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를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느낌, 여기에 사로잡혔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내 느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다윗과 똑같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은 절규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절규와 우리 주님의 절규는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도 멀리하지도 도움의 손을 거두신 것도 아니지만 다윗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멀리하시고 도움의 손도 거두셨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내침당하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영과 육의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육 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쏟아 부어졌고 이 땅의 모든 악이 지금 다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의 대표로, 아들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받으시고 그 가운데 내침당하시고 외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뭐가 다르지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묻고 계시지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내 영과 육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절규와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다윗이 바라는 게 무엇이요?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지금 엘렐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절규하시느냐?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다. 그만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드셨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고통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극한 고통을 당해 주셨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고통도 감당하실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옷이 다 벗겨지면 수치스러우신 것이고 맞으면 아프신 것이고 피를 많이 쏟으면 숨이 가빠지고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이지요. 예수님도 창에 깊게 찔리면 그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나오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고통의 이유를 묻는 것도 아니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 감격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 육신의 고통, 제자들의 배신, 이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예수님이 느끼셨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단지 느낌이 아니라 진짜 버림받았기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방식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잠시도 그 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결코 외롭지 않으셨던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했고 원하시는 말씀만 하셨기에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정말 멀리 내치셨습니다. 도움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정말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침을 당하고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외면을 당하셨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기에 죄 지은 자는 다 벌하시고 다 버리시고 다 내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경우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죄를 지은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내가 그거는 내침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내가 외면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그렇게 버림받고 내침당하고 그렇게 외면당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멀리 서 계시며 돕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으십니까? 내가 내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기 위하여,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로 받아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과 내침과 외면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 아니 사람들은 다 다르겠지만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버림받아 내가 아버지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철저하게 내 대신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세밀하게 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 그 보혈 의지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 공로 내밀면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이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과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히 내침당하심, 내 사랑하는 주님의 철저한 외면당하심,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이고, 내가 그 엉터리 같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싫다 멀리하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 제쳐놓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꽉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꽉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기도문으로 또 들어가서 일용할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절절하게 충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은연중에 내 자격이나 내 공로를 내밀면서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린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아주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림없는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내면서 그 가운데 단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며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